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제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빌레몬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이 빌레몬 그 개인에게 보낸 편지죠. 물론 이 수신자로는 그의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고 또 그 교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지금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그 집을 나와서 도망 나온 것이죠. 나와서 지금 헤매다가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는 그러한 일들,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바울이 눈에 봤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게 보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그가 이 일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오네시모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빌레몬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지금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직접적으로 나오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명령하고 또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던 것 같아요.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하고 또 자기가 또 이런 것들은 마땅히 해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도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보니까 9절에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요청을 하는 거예요. 빌레몬을 세워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연륜도 마찬가지고 자기 위치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바울이 그럴 만한 위치와 또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지금 바울은 그런 것을 내세우고 내가 위치가 이러니까 당연히 내 말을 따라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참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볼 때 이 오네시모는 정말 이 빌레몬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그렇게 되면 정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간청하면서 10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얼마나 이 바울이 볼 때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다른 사람들은 관심을 하나도 가져주지 않는 노예예요. 노예 출신이고 노예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자예요? 도망친 노예예요. 그렇다면요, 그 당시에는 그게 발각이 되기만 하면 죽임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골치 아픈 문제들이 참 많아요. 해결돼야 될 것도 있고 해결될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과 관계하면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은 것이죠. 골치 아픈 일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바울은 그 영혼을 그냥 방치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나이가 많은 지금 노년에 이제 생을 마감할 나이예요. 그리고 기력이 그만큼 체력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나이도 많고 할 수 있는 것이 예전만큼 그렇게 많지도 않고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지금 핑계 대려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이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내 지금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얘기할 수 있지요. 또 핑계 댈 수 있지요.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자기가 남은 그 힘 마지막 것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오네시모를 정말 내가 낳은 아들이다. 정말 마치 자기 자식같이 관심 가져주고 또 그를 세우고 또 가르치고 또 깨닫게 하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포기했을 인생일 수도 있어요. 노예가 도망갔네? 그랬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인생을 포기한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정도 되면 정말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네시모가 무슨 이 도망 나왔을 때 자기의 미래를 꿈꾸면서 이렇게 했겠어요? 그냥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이다. 어쩌면 생을 마감하기 전에 자기 주인으로부터 들었던 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지요. 그분을 찾아가서 마지막 내 안에 가졌던 그 아픔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자 어쩌면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찾아가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포기할 만한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주님께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의 인생은 그 전에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처럼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유익한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의 말대로 처음에는 무슨 유익한 자겠어요. 그런데 그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대로 그는 유익한 자가 되는. 근데 그 소식을 그 편지를 통해서 이 빌레몬이 들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잊고 살았던 그 오네시모 아니에요? 괘씸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도망가고 그러면서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불현듯 또 생각나면 분노가 차오르고. 근데 그러한 사람을 지금 자기가 바울이 존경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받았는데 그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들렸을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를 용서라는
그러한 그것도 바울이 간청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누군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간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실 건가요? 반응은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겠지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건을 달겠지요. 저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 사람이 이러한 모습이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자기도 예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이야기할 때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래서 11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예전에는 그 사람은 그냥 도망자 노예였어요. 물론 전에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것을 봤을 때 빌레몬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잔꾀를 굴렸든지 계속해서 도망가려고 했든지 어쨌든 무익한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판단하는 거 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정말 이제 새롭게 된 그들을 봤을 때 바울의 입장에서는 당신에게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주님의 그 용서를 또 배우게 되고 또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은 오네시모를 통한 당신의 유익이고 또 나에게는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또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세워지는 것에서는 자기에게도 유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그 용서의 관계가 필요하고 또 오네시모가 가서 진정으로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내 신복이다. 여기 신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단어의 뜻은 나의 마음이다. 나의 심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아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대하는 바울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지요.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면 대충 이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찾아왔으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또 자기도 주인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편지 써준 게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정말 절절히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갇힌 자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하나. 그러니까 바울이 앞으로 이 얼마의 기간이 자기가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이 오네시모와 함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자기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4절에 보면 빌레몬 당신의 승낙이 없이는 이 일들을 하지 않기를 나는 원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되고 권한도 되고 또 빌레몬이 알겠어요. 지금 떨어져 이렇게 자기를 만난다는 것은 또 멀리 떨어진 로마에 있는데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번거롭고 또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할지라도 직접 오네시모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자기에게 와서 이 사명을 감당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도보다 어떻게 해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빨리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로 바울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한 영혼을 향한 이 바울의 절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 마음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시겠지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어도, 과거에 어떠한 존재였어도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또 서고 그 길을 갈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또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 모습에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온전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말씀으로 또 새롭게 또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 의지하고 또 그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